사악한 요괴들이 어린 동자승을 해치려는 순간 동자승과 함께 지내오는 스님이 어린 동자승을 지켜주며 모두가 몰랐던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탈을 쓴 영물 호랑이가 자신의 주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봉인을 푸는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득한 옛날, 지리산의 깊고 깊은 곳에는 인간의 언어가 닿지 않는 왕국이 있었다. 그 왕국의 주인은 쇠를 찢는 발톱과 서리보다 흰 털을 가진 백년 묵은 영물 백호였다. 그는 짐승이 아니었다. 산 그 자체의 정기가 빚어낸 신령이자 모든 생명체를 발 아래에 둔 고독한 군주였다. 그의 포효 한 번에 계곡이 울고 그의 눈빛 한 번에 맹수들이 길을 비켰다. 그는 산의 법칙이었고 산의 분노 그 자체였다. 그의 왕국에 허락 없이 발을 들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의 왕국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눈보라가 맹렬히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백호의 성역인 천왕봉 정상 부근에 누더기 승복 한 벌에 의지한 늙은 인간이 서 있었다.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추앙받던 해원 큰 스님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갓 채취한 듯 흰 눈이 묻은 만년설삼이 담겨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 퍼진 역병을 잠재울 유일한 약재였다. 백호는 분노했다. 저 미천한 인간이 감히 왕의 허락도 없이 성역의 풀을 베어간 것이다. 더 모욕적인 것은 인간의 눈빛이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자비만이 담겨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백호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 그것은 군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냈다. 크앙! 산천을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백호의 거대한 몸이 눈보라를 뚫고 해원에게 날아들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왕에 대한 불경죄를 저지른 죄인을 처단하는 심판이었다. 해원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합장한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의 몸 주위로 옅은 황금빛 기운, 법력의 장막이 펼쳐졌지만 산의 분노 그 자체인 백호의 일격 앞에 그것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백호의 날카로운 발톱이 해원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흩뿌려지며 선명한 비극을 그려냈다. 승리는 싱거웠다. 백호는 인간의 심장을 발톱으로 꿰뚫은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해원의 얼굴에는 고통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비로운 눈빛으로 백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어리석은 중생아. 너의 죄는 생명을 해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와 오만이 너를 짐승의 길에 묶어두는구나. 해원은 피를 토하며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는 백호의 발 위로 떨리는 손을 얹었다. 내가 너의 업보를 가져가겠다. 나의 법력과 생을 모두 거두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 순간 해원의 몸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거대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깨달음의 정수이자 숭고한 희생의 결정체였다. 빛은 백호의 몸을 휘감았고 그는 살이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이었다. 자신이 죽인 늙은 인간의 슬픔, 역병으로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슬픔, 세상 모든 존재의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저 오만함에 눈이 먼 한 마리의 어리석은 짐승이었을 뿐이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백호의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그의 거대한 육신이 빛 속에서 녹아내리고 그의 영혼은 끝을 알 수 없는 윤회의 강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죽음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업보의 흐름을 뒤바꾸었고
다른 한 존재는 지울 수 없는 원죄를 짊어진 채 새로운 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 선우남에는 기묘한 두 스님이 살고 있었다. 한 명은 범각이라 불리는 거구의 스님이었다. 그는 산처럼 거대한 몸집에 굳게 다문 입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말이 없었고 그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묵묵히 장작을 패고 텃밭을 가꾸고 법당을 청소하는 그의 모습은 우직한 수행자의 표본처럼 보였지만 그가 지닌 기운은 어딘가 인간의 그것과 달랐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씌운 굴레처럼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거운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도연이라 불리는 7살 난 동자승이었다. 도연은 범각과 정반대였다. 그는 작은 몸집으로 온 암자를 휘젓고 다니며 종일 종알거리고 노래를 불렀다. 그의 웃음소리는 풍경소리와 어우러져 암자의 유일한 활기가 되었고 그의 눈은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듯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범각을 유독 따랐다. 산처럼 묵묵한 범각의 등 뒤에 딱 붙어 스님, 스님 하고 부르며 제잘거리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롭고 단조로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순간들로 가득했다. 어느 여름날 도연은 뒷산에서 다람쥐를 쫓다가 길을 잃었다. 해가 저물고 숲은 어둠과 함께 두려운 소리들로 가득 찼다.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린 도연의 앞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성난 멧돼지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씩씩거리며 도연을 노려보는 순간 숲의 어둠 속에서 범각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저 멧돼지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이 멧돼지의 흉포한 눈과 마주쳤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인간의 언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오고 갔다. 잠시 후 산의 무법자 같던 멧돼지가 신기하게도 기세가 꺾여 머리를 숙이는 듯한 자세를 취하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저 와 스님 최고 라며 박수를 쳤지만 범각의 얼굴은 어두웠다. 방금 그가 쓴 힘은 불법이 아니었다. 짐승의 서열을 정하는 뼛속 깊이 새겨진 군주의 위압감이었다. 그는 아직 맹수였다. 또 어느 가을날 도연이 낡은 법당 지붕에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아래는 아찔한 낭떠러지였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는 찰나의 순간 텃밭에서 일하던 범각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는 땅을 박차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수십 척을 날아 떨어지는 도연을 품에 안고 안전하게 착지했다. 스님, 하늘을 날았어요. 도연은 신기해했지만 범각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방금 그 움직임은 절벽을 뛰어넘어 사냥감을 낚아채던 백호의 본능이었다. 범각은 매일 밤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불경을 외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이 맹수의 본능이 언젠가 자신이 지켜야 할 저 작고 순수한 존재를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 그는 도연이 바로 자신이 죽인 해원 큰 스님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스승을 제 손으로 죽이고 이제는 그 스승을 제 손으로 지켜야 하는 이 기막힌 업보. 그것이 범각이 짊어진 삶의 무게였다. 그는 도연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은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채 혹은 한쪽만이 모든 비밀을 짊어진 채 찬사의 시간 속에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선우남의 평화는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업보의 그림자는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오는 법이었다. 변화의 바람은 산 아래, 속세의 장터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다. 지리산 아래 가장 큰 마을인 화계장터에 용하다는 약재상이자 점쟁이가 나타났다. 흑영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속세를 등진 도인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물색하는 능구렁이에 가까웠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마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신통력을 보이며 순식간에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흑영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산천의 정기나 신령한 영물의 영혼을 빼앗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악한 흑주술사였다. 그는 최근 지리산 전체에 흐르는 기운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과거 산을 지배하던 강력한 백호의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그보다 더 기묘하고 거대한 두 개의 기운이 서로를 감싸 안듯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는 억눌려 있지만 그 근원은 산천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고 흉포한 맹수의 기운이었다. 다른 하나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작고 순수하지만 그 본질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고 위대한 성인의 기운이었다. 상극의 두 기운이 한 곳에 공존하는 실로 믿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런 진귀한 영혼은 처음이구나. 저 둘을 모두 흡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불사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흑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기운의 근원지가 산 깊은 곳의 선우남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서서히 올가미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술수는 소문이라는 독이었다. 그는 장터를 찾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다. 요즘 마을의 기운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니 필시 산에 부정한 것이 들어앉은 탓일게야. 사람들이 해결책을 묻자 그는 산 위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산 깊은 곳, 낡은 암자에 웬 정체 모를 스님 둘이 살고 있다지. 너무 오랫동안 속세와 등을 지고 살면 사람에게도 이끼가 끼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깃드는 법. 모든 재앙의 근원은 그곳일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흑영이 몰래 퍼뜨린 역병에 아이들이 알아눕고 가축들이 쓰러지자 그 불안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선우남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불길하고 요사스러운 곳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다. 그 무렵 범각은 산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산새들의 지저김에 불안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고 다람쥐와 너구리들은 겁에 질려 숨어버렸다. 계곡의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 하류로 도망쳤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왕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강력한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범각의 온 신경이 날카롭게 섰다. 그의 억눌린 맹수의 본능이 영토를 침범한 적의 기운에 반응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특히 도연의 곁에 있을 때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눈이 순진한 양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도연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스님, 왜 그래요? 얼굴이 무서워요. 도연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지만 범각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너를 잡아먹으려는 어둠이 우리 곁에 와 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저 해맑은 아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법당에서 참선하는 척하며 자신의 모든 감각을 개방했다. 그의 귀는 바람에 섞인 미세한 살기를 들었고 그의 코는 공기 중에 떠도는 역겨운 주술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호랑이처럼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도연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어둠의 향취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서곡이었다. 흑영은 성급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전에 먼저 그의 힘과 약점을 파악하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 원귀 하나를 깨워 선우남으로 보냈다. 수십 년 전 암자 근처에서 억울하게 죽은 떠돌이의 원혼이었다. 본래라면 구천을 떠돌 힘조차 없는 미약한 영혼이었지만 흑영의 사악한 주술력에 의해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흉측한 요괴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부터 선우남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고 잘 닫아둔 장독대 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밤에 처마 끝에 풍경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원귀는 암자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그 안에 사는 이들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원귀의 공격은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도연에게 집중되었다. 도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검은 손들이 나타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차가운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났고 전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 갔다. 해맑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범각은 이 모든 것이 흑영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감히 자신의 스승을 능멸하고 고통을 주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맹수의 살기가 고개를 들었다. 당장이라도 산 아래로 달려가 그 요사스러운 주술사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암자를 비운 사이 또 다른 위협이 도연을 덮칠지도 몰랐다. 그는 먼저 암자 안의 원귀부터 처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는 스님의 몸을 하고 있었지만 원혼을 달래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법력이 없었다. 그가 가진 힘은 오직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맹수의 힘뿐이었다. 그날 밤 도연이 악몽에 시달리다 간신히 잠든 것을 확인한 범각은 조용히 법당으로 향했다. 그는 불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합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에 봉인해 두었던 백호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다. 왕의 영역에 허락 없이 발을 들인 잡귀 따위가 감히 잠든 새끼의 꿈자리를 어지럽히느냐.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지리산을 호령했던 영물의 영혼으로 직접 말하는 얼령이었다. 그의 몸 주위로 푸른빛이 감도는 투명한 호랑이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법당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것은 생명의 정점에 선 존재가 내뿜는 절대적인 위압감이었다. 법당 구석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원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연기 덩어리 같은 형체는 군주 앞에 죄인처럼 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범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원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는 맹수의 황금빛 눈동자였다. 내 너를 가엾이 여겨 윤회의 길을 열어주려 하였으나 너는 스스로 악귀의 길을 택하였다. 그렇다면 소멸만이 너의 유일한 구원이 될 것이다. 범각이 손을 뻗자 그의 손끝에서 푸른빛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 원귀를 덮쳤다. 원귀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한 줌의 검은 재로 변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범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혼의 힘을 해방한 대가는 컸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다시 한번 맹수의 힘을 사용했다는 자괴감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적은 이제 선우남의 방어 수준을 파악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이런 미약한 잡귀 따위가 아닐 훨씬 더 강력하고 끔찍한 위협이 닥쳐올 터였다. 원귀를 보낸 뒤에도 선우남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흑영은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음흉한 점쟁이나 약재상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고 인삼과 녹용이 가득 담긴 상자를 하인들에게 들게 하여 마치 귀한 손님처럼 위장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산 깊은 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보시하러 온 독실한 신자였다. 그가 선우남의 낡은 산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당을 쓸고 있던 범각의 등 근육이 돌처럼 굳어졌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풀벌레 소리가 멎었고 바람에서는 피비린내가 섞인 역겨운 주술의 냄새가 났다. 올 것이 왔구나. 범각은 빗자루를 든 채 천천히 몸을 돌려 불청객을 마주했다.
흑영은 범각을 보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다. 제가 지리산의 정기를 받아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깊은 산속에서 고생하시는 스님들께 공양미라도 올릴까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은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범각을 훑고 있었다. 과연 인간의 가죽을 뒤집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천년 묵은 이무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구나. 바로 그때 법당에서 통통거리며 뛰어나온 도연이 흑영을 보고는 꾸벅 인사를 했다. 보살님,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이리 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순수한 아이의 눈에는 흑영의 사악한 기운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귀한 손님이 왔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었다. 흑영은 도연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아이가 바로 성인의 기운을 품은 그릇인가? 실로 완벽하구나. 저 아이의 순수한 영혼을 먼저 흡수하면 저 맹수를 제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 흑영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웃으며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범각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흑영의 손길을 막았다. 누추한 암자라 귀한 분이 대접받을 만한 차가 없습니다. 보시하려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으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범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흑영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고 웃으며 말했다. 허허, 스님. 제가 꽤나 무례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군요. 그는 품에서 작고 정교하게 조각된 목각 호랑이 인형을 꺼냈다. 이것은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호신부입니다. 부디 이 아이의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럼 어떤 악귀도 감히 아이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가 내민 인형에서는 미세하지만 강력한 흑마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호신부가 아니었다. 도연의 영혼에 붉은 실을 묶어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사악한 주술 도구였다. 도연은 예쁜 호랑이 인형에 눈을 반짝였지만 범각은 그 인형을 받지 않았다. 이 아이에게는 부처님의 가호만으로 충분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둘 사이에 흘렀다. 인간의 모습을 한 두 명의 포식자가 순수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흑영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인형을 품에 넣었다.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저 거구의 스님이 바로 맹수의 영혼을 가진 자이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것이라는 사실을. 그럼 다음 인연을 기약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흑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암자를 떠났다. 그가 사라진 뒤 도연은 범각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스님, 왜 저 아저씨한테 화냈어요? 무섭게. 범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도연의 작은 몸을 자신의 거대한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제 더 이상 이 암자는 안전하지 않았다. 사냥꾼은 먹잇감의 위치와 가치를 확인했다. 그는 곧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범각은 결심했다. 도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하지만 세상은 이 깊은 산속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곳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과연 어디로 가야 저 순수한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단 말인가?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다. 결심은 섰지만 발걸음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범각에게 지리산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백호로 군림했던 그의 왕국이었고 스님이 되어 속죄를 시작한 그의 감옥이자 수행처였다. 이곳의 모든 나무와 바위, 풀벌레 소리 하나까지 그의 영혼의 일부였다. 산문을 나선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후퇴이자 가장 비참한 형태의 도피였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도연의 얼굴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저 순수한 영혼을 지킬 수만 있다면 설령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범각은 도연을 업고 산문을 나섰다. 그의 등에는 도연의 작은 옷가지와 목탁, 그리고 해원 큰 스님의 낡은 경전이 전부인 작은 보찜 하나가 전부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국과 스님으로서의 삶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다. 그들이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둠 속에서 수백, 수천의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나타나 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늑대와 삭, 노루와 다람쥐, 온갖 산짐승들이 길 양옆에 도열하여 말없이 자신들의 옛 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무 위에서는 수많은 산새들이 날갯짓 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소리 없는 장엄한 작별의식이었다. 범각은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잠에서 깬 도연은 이 신비로운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스님, 동물 친구들이 우리 배웅 나왔나 봐요.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범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짐승들의 경외심이 아닌 인간들의 차가운 경멸이었다. 흑영이 퍼뜨린 독이 담긴 소문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뒤였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들을 향해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요괴 스님이다 라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졌다. 날아온 돌멩이가 범각의 이마에 맞아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 순간 범각의 황금빛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흉흉한 살기가 번뜩였다. 저 미천한 것들이 감히. 그의 내면에서 맹수의 분노가 포효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자신을 꼭 끌어안은 도연의 작은 온기가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는 유일한 족쇄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도연을 감싸 안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외양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 도연을 눕힌 범각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다. 모든 것이 사냥꾼의 계략이었음을. 흑영은 그들을 산 밖으로 꿰어낸 것이다. 왕의 영역을 벗어나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평지로 사방이 적인 속세의 한복판으로. 범각은 외양간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저 작은 빛을 지켜내야 하는 고독한 수호자가 되어야만 했다. 마을에 머무는 것은 위험했다. 흑영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범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숨으려면 가장 깊은 숲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가장 복잡한 인간의 숲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수많은 욕망이 들끓어 어지간한 기운은 쉽게 묻혀버리는 거대한 도시 한양으로.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한양은 범각과 도연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도연의 눈에 비친 도시는 온통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다.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의 행렬,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온갖 음식을 파는 저잣거리의 활기. 아이는 범각의 옷소매를 잡고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하지만 범각에게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자 고문실이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도시의 온갖 오물 냄새와 소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시기, 질투, 탐욕, 분노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까지 고스란히 빨아들였다. 맑은 기운으로 가득했던 산속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이곳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생존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두 스님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범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백호였던 시절, 그는 굶주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인간이 된 지금, 그는 자신보다도 도연의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몸을 쓰기로 했다.
그는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가장 고되고 험한 막노동을 자처했다. 산처럼 거대한 몸집에 황소 17은 합친 듯한 그의 힘은 금세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그를 괴력의 땡중이라 부르며 신기해했지만 그의 과거를 묻는 이는 없었다. 범각은 묵묵히 쌀가마를 나르고 거대한 목재를 옮기며 녹초가 된 몸으로 저녁이 되어서야 품삯을 받아 돌아왔다. 그는 그 돈으로 도연에게 따뜻한 밥과 작고 예쁜 과자를 사주었다. 도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흑영의 추격은 그들의 그림자처럼 끈질겼다. 그는 도시에 자신의 하수인들을 풀어놓았다. 어느 날 범각이 일터에 나간 사이 인자한 상인으로 위장한 흑영의 하수인이 울고 있는 도연에게 접근했다. 그는 맛있는 엿을 건네며 함께 가면 스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아이를 꾀었다. 하지만 낯선 이를 경계하라는 범각의 가르침을 기억한 도연은 끝내 넘어가지 않았다. 계획이 실패하자 흑영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저잣거리의 악덕 상인을 주술로 홀렸다. 범각이 품삯을 받으러 가자 상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범각이 가게의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범각은 도둑으로 몰렸다. 저 땡중이 힘만 믿고 못된 짓을 하는구나. 중이 되어서 도둑질이라니 말세다 말세.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범각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도연의 두 눈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가려 이 추악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었다. 그가 분노하여 힘을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이었다. 그는 굴욕을 견디며 포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아니에요. 우리 스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도연이 범각의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 앞에 나섰다. 작은 아이의 외침은 저잣거리의 소음에 묻힐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마음속에서 시커먼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게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거짓을 말하던 상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파랗게 질렸다. 그 순간만큼은 도연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모든 거짓을 꿰뚫어보는 해원 큰 스님의 편린이 그의 영혼에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결국 상인은 자신의 거짓말을 실토하고 말았다. 누명은 벗었지만 범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흑영의 공격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연의 안에 잠든 힘이 아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떠나야만 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외로운 도망자였다. 도망치듯 저잣거리를 빠져나온 범각과 도연은 비에 젖은 생쥐처럼 지쳐 있었다. 갈 곳도 머무를 돈도 없었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아 절망하던 순간 한 줄기 빛처럼 인연의 손길이 다가왔다. 이 밤중에 웬 스님들께서 이리 굳은 곳에 계십니까? 등불을 든 늙은 비군이 스님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작은 암자가 근처에 있다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다. 그녀의 이름은 묘각이었다. 가난하지만 자비심이 넘치는 그녀의 암자는 웬일인지 흑영의 사악한 기운이 미치지 못하는 작은 성역과도 같았다. 묘각 스님은 따뜻한 죽과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다. 그녀는 범각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도연을 유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참으로 맑은 아이로구나. 어찌 이리 낯이 익을꼬.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범각 역시 경계를 풀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묘각 스님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스님. 스님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구려.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 호랑이의 눈처럼. 범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늙은 비구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랜 수행으로 맑은 지혜의 눈을 얻은 숨은 고수였다. 그리고 저 아이에게서는 수십 년 전
제가 젊었을 적에 단 한 번 뵈었던 한 분의 향기가 납니다. 그녀는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셨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강인한 분이셨지요. 혜원 큰스님이라 불리셨습니다. 혜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범각은 숨을 멈췄다. 묘각스님은 범각의 정체까지는 몰랐지만 도연이 보통 아이가 아니며 그들 뒤에 거대한 업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암자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다. 범각은 처음으로 인간에게서 온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흑영이 준비한 더 교활한 공격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흑영은 범각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의 죄책감이었다. 그날 이후 범각은 잠들 때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백호가 되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천왕봉에 서 있었다. 그의 발톱은 피로 흥건했고 그 아래에는 혜원 큰스님이 쓰러져 있었다. 스승의 피가 그의 흰 털을 붉게 물들였다. 꿈속의 혜원은 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나를 죽였다. 이 살인자야. 범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흑영이 그의 죄책감을 증폭시켜 만든 영혼을 갉아먹는 주술이었다. 그는 낮에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참선했지만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스승을 죽이던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의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다. 내면의 맹수는 자신을 억누르던 이성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범각이 내면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흑영의 마수는 도연에게로 뻗어갔다. 그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의심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심기로 했다. 흑영은 도연의 꿈속에 자비로운 산신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도연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너를 지키는 그 스님을 너무 믿어서는 아니 된다. 그의 안에는 너를 해칠 수도 있는 무섭고 거대한 어둠이 잠들어 있단다. 너의 모든 불행은 바로 그 어둠 때문에 시작된 것이니라. 꿈에서 깬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분명 좋은 분 같은데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범각 스님을 나쁘게 말하는 걸까? 아이는 꿈 이야기를 애써 잊으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뿌려지면 무섭게 자라나는 법이었다. 도연은 그날 이후 범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대단하게만 보였던 범각의 괴력, 짐승들과 소통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가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두렵게 느껴졌다. 하루는 도연이 묘각 스님을 돕다 실수로 아끼던 찻잔을 깨뜨렸다. 묘각 스님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범각은 순간적으로 도연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조심하거라 하고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맹수의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도연은 난생 처음 보는 범각의 무서운 모습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범각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도연은 그를 피하며 외쳤다. 스님, 무서워요. 저리 가요. 아이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공격보다도 범각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도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든 척하다가 몰래 범각의 방을 엿보았다. 범각은 괴로운 듯 신음하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온몸에서 희미한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며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꿈속 산신령의 말이 사실이었다. 우리 스님 안에는 정말로 무서운 무언가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에 질린 도연은 자신을 위로해주던 묘각 스님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꿈속 산신령 할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정말로 무서울 때에는 동쪽 숲의 가장 큰 소나무 아래로 오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다음 날 새벽 범각과 묘각 스님이 잠든 사이 도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은 보찜 하나를 맨 채 몰래 암자를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 산신령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동쪽 숲으로 향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교활한 사냥꾼이 파놓은 덫이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절망의 행진이었다. 도연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범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동이 트고 까치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 그의 심장만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갔다. 그는 도연이 머물던 방의 온기, 아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자신의 죄책감에 빠져 아이의 공포를 돌보지 못한 어리석음, 스승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렸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제가 또 스승님을 잃었습니다.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책하는 사이 묘각 스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스님, 정신 차리시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이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흑영이 마침내 아이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범각은 눈을 감았다. 그는 스님으로서의 모든 이성과 자제력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 짐승의 본능을 완벽하게 해방시켰다. 그의 감각이 무한히 확장되었다. 도시의 소음 너머 바람에 실려오는 도연의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 속에서 겁에 질린 채 가쁘게 뛰는 작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다. 동쪽 숲, 오래된 폐가. 그곳에서 느껴지는 역겹도록 사악한 기운의 진원지. 찾았다. 범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뇌하는 수행자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납치한 적을 추격하는 분노한 맹수의 눈이었다. 그는 암자를 떠나기 전 묘각 스님을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부디 인간이 아닌 짐승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말은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사냥을 시작했다. 한편 동쪽 숲의 폐가에 도착한 도연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기다린 것은 인자한 산신령이 아니라 검은 도포를 입은 흑영과 그가 부리는 흉측한 요괴들이었다. 흑영은 도연을 붙잡아 핏빛 주술이 그려진 제단 위에 결박했다. 드디어 손에 넣었구나. 위대한 성인의 영혼이 담긴 그릇을. 너의 순수한 기운은 저 어리석은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최고의 미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둘의 영혼은 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 게야. 흑영은 도연의 순수한 기운을 흡수하는 의식을 시작했다. 도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은 수십 리 밖을 달리고 있는 범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범각의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 그는 도시의 지붕 위를 달리고 숲을 가로지르며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폭풍처럼 질주했다. 그의 안에서 인간 범각은 죽어가고 맹수 백호가 깨어나고 있었다. 범각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땅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흑영은 제단 중앙에서 의식을 집전하고 있었고 결박된 도연의 몸에서는 생명의 빛이 희미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 놈이구나. 흑영이 침입자를 발견하고 사악하게 웃었다.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어리석은 짐승아. 흑영이 손짓하자 땅속에서 망자들의 해골 병사들이 기어나오고 나무 그림자 속에서 늑대의 형상을 한 요괴들이 뛰쳐나왔다. 수십의 요괴들이 범각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스님, 도망가세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하지만 범각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덤벼드는 요괴들을 맨손으로 찢고 부수며
도연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용을 쓰는구나. 흑영은 범각의 분투를 비웃으며 더욱 강력한 주술을 펼쳤다. 거대한 어둠의 창이 그의 손에 쥐어지고 그것은 한 줄기 검은 번개가 되어 범각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범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도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둠의 창은 그의 어깨를 그대로 꿰뚫었다.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범각은 무릎을 꿇었다. 흑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식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연의 심장에 손을 뻗었다. 이제 끝이다. 그 순간이었다. 무릎 꿇었던 범각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대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크아! 그것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지키려는 마지막 사원이 담긴 한 마리 왕의 울음소리였다. 그의 포효와 함께 범각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근육이 팽창하고 뼈마디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등이 굽어지고 입이 튀어나오며 손톱과 이빨이 맹수처럼 날카롭게 자라났다. 너덜너덜해진 승복이 찢겨나가고 그 아래로 눈처럼 새하얀 털이 온몸을 뒤덮기 시작했다. 흑영은 경악했다. 그는 범각의 영혼을 흡수하려 했지만 그가 스스로 인간의 껍데기를 부수고 본 모습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침내 변화가 끝났다. 범각이 서 있던 자리에는 집채만 한 거구에 온몸이 순백의 털로 뒤덮인 이마에는 왕자 무늬가 선명한 전설 속의 영물 백호가 서 있었다. 스님 범각은 죽었다. 그리고 지리산의 군주 백호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강림한 것이다.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흑영을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고뇌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침입자를 향한 서늘하고 절대적인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왕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백호로 돌아온 범각은 더 이상 고뇌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산의 분노 그 자체였고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침입자를 심판하러 온 지엄한 왕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에서는 푸른빛의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황금빛 두 눈은 흑영의 영혼마저 꿰뚫을 듯 이글거렸다. 어리석은 것! 내 놈이 인간의 껍데기를 벗고 짐승으로 돌아온다 한들 이 몸의 위대한 흑마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흑영은 경악했지만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저런 순수한 영물이라면 그 영혼을 흡수했을 때 얻게 될 힘은 상상을 초월할 터였다. 그는 부서진 제단에서 뛰어내려 온갖 요괴와 망령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죽여라. 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심장을 내게 가져오너라. 지옥의 군대가 백호를 향해 쇄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돌격이었다. 백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앞발을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산채로 찢겨나갈 듯한 바람이 일어나 해골 병사들을 먼지처럼 부수어버렸다. 그의 포효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을 직접 타격하는 얼령이 되어 늑대 요괴들을 비명과 함께 검은 연기로 화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학살이었다. 백호는 자신의 왕국을 유린한 잡귀들을 자비 없이 처단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간 산을 지배해온 군주의 위엄과 스승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흑영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한 수를 썼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길게 늘려 백호가 아닌 제단에 묶인 도연을 향해 쏘아보냈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림자 창을 막아섰다. 그의 어깨에서는 검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역시 그렇군. 저 아이가 내 놈의 유일한 약점이야. 흑영은 집요하게 도연을 노렸다. 그는 백호를 직접 상대하는 대신 온갖 저주와 주술을 도연에게 퍼부었다. 백호는 거대한 몸으로 필사적으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새하얀 털은 자신의 피와 저주받은 마법의 검은 기운으로 순식간에 더럽혀졌다. 스님,
저를 버리고 도망가세요. 어서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자신의 스승을 죽인 원수라는 흑영의 말보다 지금 자신을 위해 피 흘리는 저 거대한 짐승의 헌신이 아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백호는 대답 대신 흑영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다. 흑영 역시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서 뽑아낸 검은 피로 이 세상 모든 원한과 증오를 담은 파멸의 저주를 완성했다. 내 놈의 영혼과 함께 저 아이의 순수한 기운도 모두 내 것이다. 흑영이 쏘아낸 파멸의 저주는 백호의 모든 방어를 뚫고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백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저주를 향해 가슴을 열었다. 저주가 자신의 몸을 꿰뚫는 순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발을 휘둘러 흑영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커허. 흑영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백호의 발톱이 그의 영혼의 핵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웃었다. 자신의 저주 또한 백호의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짐승아. 흑영의 몸이 검은 재가 되어 흩어지고 파멸의 저주를 정통으로 맞은 백호 역시 거대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에서 서서히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쓰러진 백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폐가를 가득 채웠다. 도연은 묶인 몸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대한 짐승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미움, 원망,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슬픔과 사랑. 아이의 작은 마음 속에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저 스님은 나를 죽인 원수라고 했다. 하지만 저 스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2번이나 죽어가고 있다. 모순된 진실 앞에서 아이의 영혼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부서졌다. 그 순간 잊혔던 아득한 과거의 기억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의식을 덮쳤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칠흑 같은 겨울밤.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성난 짐승의 슬픈 눈동자. 자신의 가슴을 꿰뚫던 발톱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그 짐승에게 느꼈던 깊고 깊은 연민. 나는 저 짐승을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저 짐승의 오만함에 갇힌 고독한 영혼을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저 짐승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깨달은 순간 도연의 몸에서 순수한 황금빛 광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해원 큰 스님이 백호의 업보를 가져오는 대가로 아이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법력의 씨앗이 마침내 깨어나는 빛이었다. 빛은 촛불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태양처럼 온 세상을 밝혔다. 흑영이 남긴 사악한 기운은 봄눈 녹듯 사라졌고 저주받았던 폐가의 땅에서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묶여있던 결박은 저절로 풀렸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7살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작은 몸에서는 세월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맑은 눈동자에는 우주의 모든 지혜를 담은 듯한 깊이가 서려 있었다. 해원 큰 스님의 영혼이 잠시나마 어린 환생의 몸을 통해 다시 현신한 것이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백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백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황금빛 존재를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죽였던 바로 그 스승의 모습이었다. 그는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거대한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그는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백호의 피 묻은 이마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얹었다. 고생하였다. 어리석고도 충성스러운 나의 벗이여. 그 목소리는 모든 죄를 사하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해원의 영혼을 일깨운 도연은 이제 이 길고 긴 업보의 사슬을 끊어내려 했다. 그는 흑영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소멸되지 않은 마지막 악의의 잔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것은 흑영의 원한이 담긴 영혼의 파편이었다. 내가 감히 나를
나는 불멸의 존재다. 다시 돌아와 너희 모두를 찢어 죽일 것이다. 아그의 찬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도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파편을 향해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삶이 고통스러웠음을 내가 안다. 태어나면서부터 약했고 세상의 멸시 속에서 강한 힘만을 갈망했던 너의 슬픈 과거를. 도연의 눈에는 흑영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술로 흑영의 과거를 꿰뚫어 본 것이다. 흑영은 그저 시골 마을의 병약한 아이였을 뿐이었다. 모두의 놀림과 멸시 속에서 그는 세상을 증오하고 강한 힘을 얻기 위해 금지된 흑마술에 손을 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가엾은 영혼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연이 말했다. 나는 너에게 길을 보여주러 왔을 뿐이다. 증오의 길 끝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의 기회를 받아들이거라.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잡이다. 도연은 합장했다. 그의 손바닥 사이에서 피어난 황금빛 연꽃이 흑영의 남은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파괴의 힘이 아니었다. 모든 원한과 증오를 씻어내고 영혼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는 정화의 빛이었다. 흑영의 마지막 비명은 분노가 아닌 회한의 울음소리가 되어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끝이 났다. 모든 것을 끝낸 도연은 다시 쓰러진 백호에게로 돌아왔다. 백호범각는 부서진 몸의 고통보다 스승 앞에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였다는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심판을 기다렸다. 자신을 죽인 죄, 스승을 위험에 빠뜨린 죄. 그 어떤 끔찍한 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심판이 아니었다. 해원의 위험이 사라지고 다시 7살 아이로 돌아온 도연이 아장아장 걸어와 그의 거대한 머리를 작은 두 팔로 꼭 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눈물 섞인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스님. 무서웠어요. 스님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백호의 황금빛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수백 년의 오만, 수십 년의 죄책감. 그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는 스승을 죽인 죄인이었지만 또한 스승을 구한 수호자였다. 이 길고 잔인했던 업보는 아이의 따뜻한 포옹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져 내리고 있었다. 싸움이 끝나자 백호의 거대한 몸을 유지하던 영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몸은 다시 고통스러운 변형을 겪으며 피투성이의 상처 입은 스님, 범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도연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옷을 찢어 범각의 상처를 정성껏 동염했다. 산에서 배운 약초들을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다. 각성했던 해원의 기억은 희미한 꿈처럼 아득해졌지만 그의 영혼에는 새로운 지혜와 용기가 남아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스님을 지켜줄 차례였다. 며칠이 지나 범각은 간신히 의식을 차렸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다 곁에 잠든 도연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둘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인 수호자가 아니었고 도연 또한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함께 그들이 머물던 작은 암자를 향한 긴 귀로에 올랐다. 범각은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아 절뚝거렸고 도연은 그런 그의 커다란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꼭 잡고 길을 이끌었다. 도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의 어떤 풍파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이 묘각 스님의 암자에 도착했을 때 늙은 비구니는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의 너덜너덜해진 모습과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자비로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어서 오너라. 너희가 돌아올 줄 알고 따뜻한 팥죽을 쑤어 놓았느니라. 그날 밤 세 사람은 따뜻한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다시 돌아온 지리산 선우남의 시간은 예전처럼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흘러갔다. 도연은 더 이상 철부지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해원 큰 스님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아침마다 범각보다 먼저 일어나 법당을 청소했고 해원의 낡은 경전을 펼쳐 어려운 글자들을 하나씩 익혀나갔다. 범각의 얼굴에서는 지독한 죄책감의 그늘이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함과 도연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긴 따뜻한 침묵이었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암자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연이 경전을 읽다 말고 곁에서 묵묵히 목탁을 깎고 있는 범각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아주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제가 아주 키가 크고 수염도 하얀 할아버지 스님이 되어서 커다란 흰 호랑이를 내려다보는 꿈이요. 범각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 꿈속에서 저는 호랑이가 밉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었어요. 도연은 해맑게 웃으며 범각을 올려다보았다. 스님은 혹시 그 호랑이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범각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런 범각의 커다란 손 위로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포겠다. 괜찮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건 호랑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범각 스님인걸요. 범각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자비롭게 웃고 있는 해원 큰 스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속죄의 여정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겪은 거대한 사건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흑영이라는 거대한 악의 기운이 사라지자 그가 지배하던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원인 모를 병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혔다. 그들은 선우남의 스님들에게 돌을 던졌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암자로 쌀과 옷감을 보내 사죄의 뜻을 전했다. 훗날 사람들의 입을 통해 기묘한 전설이 퍼져나갔다. 지리산 깊은 곳에는 거대한 백호를 부리는 신통력 있는 스님과 맑은 영혼으로 만물을 치유하는 동자승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업보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한 존재의 숭고한 희생과 다른 한 존재의 처절한 속죄,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향한 용서를 통해 파멸이 아닌 구원의 방향으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마을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길을 잃고 조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아에서도 군사들을 보냈지만 험한 산세와 폭설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범각과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산으로 향했다. 범각은 눈을 감고 바람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조난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도연은 작은 몸으로 깊은 눈을 헤치며 지친 범각의 길을 밝혔다. 그들의 앞을 산의 짐승들이 막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나타나 눈사태로 막힌 길을 앞발로 치워주었고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나타나 바람을 막는 병풍이 되어주었다. 산의 모든 생명들이 자신들의 왕과 작은 스승의 구휼 활동에 기꺼이 동참한 것이다. 마침내 조난자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범각의 강인한 모습과 도연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마법처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범각은 사람들을 거대한 몸으로 번쩍 들어 업었고 짐승들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왔다.
이 기적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두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봄이 오자 선우남뜰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했다. 도연은 해원 큰 스님이 남긴 경전 중 모든 생명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구절을 특히 좋아했다. 하루는 범각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도연이 작은 들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을 걸고 있었다. 예쁜 아가야, 너도 전생에는 사람이었니? 아니면 나비였니? 지금 행복하니? 그 모습을 본 범각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죄를 짓기 전 백호였던 시절에 그는 자신 외의 모든 생명을 하찮게 여겼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저 작은 들꽃 한 송이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려 범각을 보고 물었다. 스님, 이 꽃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범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호랑이도요? 나쁜 짓을 많이 한 호랑이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사실 범각의 영혼을 향한 질문이었다. 범각은 도연의 맑은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나직하게 대답했다. 될 수 있단다. 너처럼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믿어준다면. 그의 생애 첫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다시 긴 세월이 흘렀다. 도연은 어느덧 늠름하고 지혜로운 젊은 스님이 되어 해원 큰 스님의 뒤를 이을 고승으로 성장했다. 범각은 이제 허리가 굽고 흰머리가 성성한 노스님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해질녘 천왕봉 정상 부근의 너른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십 년 전 비극적인 업보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피해 기억이 아닌 용서와 평화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작은 새끼 백호 한 마리가 겁없이 다가와 범각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그가 지켜온 산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범각은 미소를 지으며 새끼 호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해가 집니다, 스님. 청년이 된 도연이 말했다. 범각은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노을과 자신의 곁에 앉아 태양처럼 빛나는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다, 도연아. 우리에게는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니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지리산의 장엄한 풍경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영원히 계속될 인연의 새로운 시작이었다.